고통이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왜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왜 비슷한 일이 나에게 반복될까? 왜 나는 상처를 치유해도 다시 무너지지?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이 질문은 지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린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제각기 달라 보이지만 부처님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공통점을 보았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무엇인가 중요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그들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심지어 사람 스스로도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은 조용히 자라나 사람의 삶 전체를 잠식한다. 이 마음이 커지면 행복이 흐려지고 기회가 멀어지고 평온이 사라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사람의 시야를 좁히고 세상을 비뚤어 보게 하고 자신을 작게 만들고 감정을 무겁게 끌어당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은 사람을 고통 속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 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정체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 고통은 모두 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마음. 부처님은 깨달았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상황, 환경, 과거, 사람을 탓한다. 그 마음은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고통은 계속 반복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남 때문이라고 믿는 마음이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삶을 움직일 힘을 잃는다. 고통을 끊어낼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고통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했다. 그대는 고통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키우는 마음을 품고 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부처님이 말한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체를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전반부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고통 속에 가두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부처님은 보았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란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길을 따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마음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기대가 무너진 순간,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오늘 조금 힘들다. 조금 실망스러웠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그 조금이라는 감정은 조용히 모양을 바꿔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대는 고통을 느꼈지만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대는 고통을 기억했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찾지 않았다. 그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지 않았다. 그대는 오로지 남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 고통은 더 깊어지고 그 고통은 그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원인을 밖에서 찾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 세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 이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고통을 멈출 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진짜 출발점을 알고 있었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이 있는 곳에서 고통도 생긴다.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고통도 시작된다. 그대의 마음이 상처의 기억을 붙잡는 순간 그 기억이 고통으로 자란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했다. 그대가 붙잡는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고통을 자신의 정체로 착각하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게 빠지는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고통을 오래 겪으면 고통을 자기라고 착각한다. 나는 늘 힘든 사람. 나는 늘 상처받는 사람. 나는 늘 불행한 사람.
나는 늘 버림받는 사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고통을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고통은 사라질 수가 없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품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정의한다. 이 상태에서는 행복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만 움직인다. 고통을 자기라고 믿는 순간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변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다. 내가 아니라 상황이 나를 밀어붙인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변화해야 할 이유를 잃는다. 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끝없이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남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바꾸지 않는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끊지 못한다. 고통은 변화를 통해 끊어진다. 하지만 변화가 두려운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고통의 이유를 밖으로 돌린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사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네 번째 이유.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 부처님은 고통의 반복이 왜 끝나지 않는지 아주 선명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상처는 과거에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는 마음은 현재에 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덮고 있는 이유는 그 상처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그 상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를 붙잡으면 고통은 오늘 자란다. 고통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들었던 말, 과거에 했던 실수,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느꼈던 불안,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살아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는 다치고 미래는 흐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경고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을 되살린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끌어가는 마음은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겉보기에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 묶어둔다.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힘든 사람, 나는 나를 이해받지 못한다. 나는 늘 이런 자리다. 이 마음은
사람에게 잠시 위안을 주지만 결국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을 반복시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을 일으키지 못한다. 한 발도 내딛지 못한다. 고통이 멈출 이유를 찾지 못한다. 고통을 끝내는 순간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은 마음을 붙잡는 순간 다시 자란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빠진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대들이 고통을 붙잡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고통은 붙잡을 때 자란다. 부처님은 인간 마음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만지고 또 만진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을 마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통을 키우는 첫 번째 마음.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잊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지 않으려 한다. 그날 들었던 말, 그날 당했던 일, 그날 느꼈던 서운함, 그날 깨진 기대. 사람은 그것을 자꾸 떠올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생각은 그대가 붙잡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생각을 붙잡으면 그 생각은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며 더 깊어진다. 상처를 떠올릴수록 고통은 자란다. 고통이 자랄수록 사람은 고통을 놓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질문을 반복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늘 이런 자리에 있을까?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고통을 줄이는 질문이 아니라 고통을 키우는 질문들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은 질문에서 자란다. 잘못된 질문은 고통을 끌어올 뿐이다. 고통을 키우는 두 번째 마음. 상처 위에 의미를 더하는 마음.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의미를 덧붙인다. 저 말은 분명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지. 이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나는 늘 이런 취급을 받아. 상처 자체보다 상처 위에 붙인 의미가 고통을 훨씬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처보다 무서운 것은 상처 위에 붙인 의미이다. 부처님이 본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보다 상처를 해석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상처는 순간이다. 그러나 상처에 붙인 의미는
사람을 평생 묶어두는 쇠사슬이 된다. 고통을 키우는 세 번째 마음. 타인을 가해자로 설정하는 마음. 부처님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가해자로 설정한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의 위험성을 정확히 말했다. 그대가 가해자를 정하는 순간 그대는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가 되는 마음은 자기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피해자의 마음은 변화할 이유를 잃는다. 피해자의 마음은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해자를 정하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해자를 정하는 순간 그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이다. 남이 사과하면 괜찮아질까? 남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뀔까? 남이 나를 이해하면 고통이 끝날까? 남이 도와주면 내가 나아질까?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멈추는 힘은 단 한 번도 밖에 있지 않았다. 고통을 키우는 네 번째 마음. 마음이 현재를 거부하는 상태.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내 모습은 받아들이기 싫고, 지금 현실은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저항한다. 저항은 고통을 더 크게 키운다. 그 결과 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되고 지금 해야 할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현재를 밀어내는 동안 미래의 길도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고통을 늘린다. 현재를 밀어내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고통을 기회처럼 붙잡아 버린다. 고통을 키우는 다섯 번째 마음. 자기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부처님은 고통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대는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니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고통이 왜 계속되는지 알지 못한다. 고통이 왜 반복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고통을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보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고통은 스스로 약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을 외부에 투사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과거를 탓하며 자기 마음을 끝끝내 보지 않는다. 이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반복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그대를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꿰뚫어 보았다. 고통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라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고통의 사연을 하나씩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빛은 지쳐 있었고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고통을 끊는 법을 찾지 않고 고통을 설명하는 말만 찾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설명하는 말은 많지만 고통을 끊는 마음은 적다. 이 말은 제자들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고통을 내려놓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이 만들어지는 마음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풀어냈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하나, 사건보다 해석이 더 아프다. 부처님은 강조했다. 사건은 순간이고 해석은 평생이다. 사람의 마음은 사건보다 해석 때문에 더 아프다. 누군가가 던진 말,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 누군가의 거친 표정. 그 자체는 지나가 버린 한 장면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그 장면에 의미를 붙인다. 어쩌면 무심한 말이었을 뿐인데 일부러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뜻 없는 표정이었을 뿐인데 나를 싫어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간 행동이었는데 나를 상처 주려는 의도로 재해석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처보다 아픈 것은 그 상처에 붙인 의미이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해석을 기억한다.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자란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둘. 감정을 억누를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 중 가장 위험한 방식을 지적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눌러버린다. 이렇게 마음속에 눌린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했다. 억눌린 감정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억눌림은 고통을 잠시 숨기게 하지만 결코 치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안타까워했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파묻힌 것이다. 잊힌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통은 감정을 억누른 순간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법이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셋. 비교하는 마음.
부처님은 비교가 고통을 만드는 가장 빠른 마음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다. 사람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여기서 멈춰 있을까? 부처님은 말했다. 비교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삶을 보지 못한다. 자기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자기 성장도 보지 못한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속도만 바라본다. 다른 사람의 성과만 바라본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이 생각은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남의 길을 보느라 자기 길을 보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길은 그대 발 아래 있다. 남의 길을 보지 말아라. 그러나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면 고통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넷. 마음속에 자책을 쌓는 습관. 부처님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깊은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남을 탓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탓한다. 이 모순된 마음은 사람을 더 깊은 무력함 속으로 끌어내린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했어야 했는데, 자책은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자책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책은 마음을 썩히고 고통은 그 썩은 마음에서 자란다. 자책이 쌓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벌주려고 한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고통이 계속되도록 만든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5. 나는 불행하다는 무의식적 습관. 부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에 맞는 증거만 찾는다.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행복한 순간은 보지 않는다. 누가 도와줘도 그 도움을 흘려보낸다. 기회가 와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낀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찾는 것만 그대는 보게 된다. 불행을 찾는 마음은 불행의 증거만 보고 불행의 기억만 붙잡고 불행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스스로 확증한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고통은 구조가 되어 버린다. 패턴이 되고 리듬이 되고 습관이 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위험한 마음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고통을 스스로 끊는 방법을 완전히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 마음이 스스로 길을 닫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 속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결론을 내렸다. 고통은 그대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고통을 키우는 해석을 붙이고 고통을 붙잡는 감정을 만들고 고통이 자라는 습관을 반복한다. 이 마음의 작용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나아갈 길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그 길에 갇힌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은 그대가 붙잡을 때 그대를 붙잡는다. 이제 클라이맥스에서는 부처님이 말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체,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날 단 하나의 길을 가장 강하게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깨달았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스스로 자란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익숙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고통이 반복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마음.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왜 이렇게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왜 비슷한 일이 나에게 반복될까? 왜 나는 상처를 치유해도 다시 무너지지?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이 질문은 지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린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제각기 달라 보이지만 부처님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공통점을 보았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무엇인가 중요한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그들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다.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심지어 사람 스스로도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그 마음은 조용히 자라나 사람의 삶 전체를 잠식한다. 이 마음이 커지면 행복이 흐려지고 기회가 멀어지고 평온이 사라지고 고통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사람의 시야를 좁히고 세상을 비뚤어 보게 하고 자신을 작게 만들고 감정을 무겁게 끌어당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은 사람을 고통 속에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 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정체를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 고통은 모두 남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마음. 부처님은 깨달았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상황, 환경, 과거, 사람을 탓한다. 그 마음은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고통은 계속 반복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남 때문이라고 믿는 마음이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삶을 움직일 힘을 잃는다. 고통을 끊어낼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고통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했다. 그대는 고통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키우는 마음을 품고 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부처님이 말한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체를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전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전반부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고통 속에 가두는지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부처님은 보았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자란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길을 따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 마음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운함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말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하루, 기대가 무너진 순간,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오늘 조금 힘들다. 조금 실망스러웠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그 조금이라는 감정은 조용히 모양을 바꿔가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대는 고통을 느꼈지만 고통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대는 고통을 기억했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찾지 않았다. 그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 탐구하지 않았다. 그대는 오로지 남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믿음이 깊어지는 순간 고통은 더 깊어지고 그 고통은 그대를 놓아주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원인을 밖에서 찾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을 자기 밖에서 찾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 세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 환경이 나에게 불리하기 때문. 이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결론 짓는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고통을 멈출 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진짜 출발점을 알고 있었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고통은 마음에서 자란다. 마음이 있는 곳에서 고통도 생긴다.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고통도 시작된다. 그대의 마음이 상처의 기억을 붙잡는 순간 그 기억이 고통으로 자란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했다. 그대가 붙잡는 것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고통을 자신의 정체로 착각하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게 빠지는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고통을 오래 겪으면 고통을 자기라고 착각한다. 나는 늘 힘든 사람. 나는 늘 상처받는 사람. 나는 늘 불행한 사람. 나는 늘 버림받는 사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고통을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고통은 사라질 수가 없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품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정의한다. 이 상태에서는 행복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만 움직인다. 고통을 자기라고 믿는 순간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변화의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다. 내가 아니라 상황이 나를 밀어붙인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변화해야 할 이유를 잃는다. 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끝없이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남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바꾸지 않는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고통을 끊지 못한다. 고통은 변화를 통해 끊어진다. 하지만 변화가 두려운 사람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고통의 이유를 밖으로 돌린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사람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네 번째 이유.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는 상태. 부처님은 고통의 반복이 왜 끝나지 않는지 아주 선명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상처는 과거에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는 마음은 현재에 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덮고 있는 이유는 그 상처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그 상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과거를 붙잡으면 고통은 오늘 자란다. 고통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들었던 말, 과거에 했던 실수,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 느꼈던 불안,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살아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는 다치고 미래는 흐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경고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은 계속해서 고통을 되살린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다섯 번째 이유.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다. 사람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끌어가는 마음은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은 겉보기에는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을 가장 깊은 곳에 묶어둔다.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힘든 사람, 나는 나를 이해받지 못한다. 나는 늘 이런 자리다. 이 마음은 사람에게 잠시 위안을 주지만 결국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을 반복시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을 일으키지 못한다. 한 발도 내딛지 못한다. 고통이 멈출 이유를 찾지 못한다. 고통을 끝내는 순간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은 마음을 붙잡는 순간 다시 자란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 빠진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고통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대들이 고통을 붙잡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고통은 붙잡을 때 자란다. 부처님은 인간 마음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내려놓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만지고 또 만진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을 마음으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통을 키우는 첫 번째 마음. 반복해서 떠올리는 습관. 고통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잊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지 않으려 한다. 그날 들었던 말, 그날 당했던 일, 그날 느꼈던 서운함, 그날 깨진 기대. 사람은 그것을 자꾸 떠올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생각은 그대가 붙잡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 생각을 붙잡으면 그 생각은 더 커지고 더 선명해지며 더 깊어진다. 상처를 떠올릴수록 고통은 자란다. 고통이 자랄수록 사람은 고통을 놓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질문을 반복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왜 늘 이런 자리에 있을까? 왜 나는 벗어나지 못할까?
이 질문들은 고통을 줄이는 질문이 아니라 고통을 키우는 질문들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은 질문에서 자란다. 잘못된 질문은 고통을 끌어올 뿐이다. 고통을 키우는 두 번째 마음. 상처 위에 의미를 더하는 마음.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의미를 덧붙인다. 저 말은 분명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지. 이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 나는 늘 이런 취급을 받아. 상처 자체보다 상처 위에 붙인 의미가 고통을 훨씬 크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처보다 무서운 것은 상처 위에 붙인 의미이다. 부처님이 본 수많은 사람들은 상처보다 상처를 해석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상처는 순간이다. 그러나 상처에 붙인 의미는 사람을 평생 묶어두는 쇠사슬이 된다. 고통을 키우는 세 번째 마음. 타인을 가해자로 설정하는 마음. 부처님은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를 가해자로 설정한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의 위험성을 정확히 말했다. 그대가 가해자를 정하는 순간 그대는 피해자가 된다. 피해자가 되는 마음은 자기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피해자의 마음은 변화할 이유를 잃는다. 피해자의 마음은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해자를 정하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해자를 정하는 순간 그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이다. 남이 사과하면 괜찮아질까? 남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뀔까? 남이 나를 이해하면 고통이 끝날까? 남이 도와주면 내가 나아질까?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멈추는 힘은 단 한 번도 밖에 있지 않았다. 고통을 키우는 네 번째 마음. 마음이 현재를 거부하는 상태.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내 모습은 받아들이기 싫고, 지금 현실은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저항한다. 저항은 고통을 더 크게 키운다. 그 결과 사람은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되고 지금 해야 할 선택을 하지 못하고 현재를 밀어내는 동안 미래의 길도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고통을 늘린다. 현재를 밀어내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리는 마음은 고통을 기회처럼 붙잡아 버린다. 고통을 키우는 5번째 마음. 자기 마음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부처님은 고통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다. 그대는 자기 마음을 보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보지 않으니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고통이 왜 계속되는지 알지 못한다. 고통이 왜 반복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고통을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보지 않으면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고통은 스스로 약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을 외부에 투사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과거를 탓하며 자기 마음을 끝끝내 보지 않는다. 이 마음이 깊어지는 순간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반복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끝내고 싶다면 그대를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꿰뚫어 보았다. 고통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라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고통의 사연을 하나씩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빛은 지쳐 있었고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고통을 끊는 법을 찾지 않고 고통을 설명하는 말만 찾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을 설명하는 말은 많지만 고통을 끊는 마음은 적다. 이 말은 제자들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말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고통을 내려놓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이 만들어지는 마음의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풀어냈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하나. 사건보다 해석이 더 아프다. 부처님은 강조했다. 사건은 순간이고 해석은 평생이다. 사람의 마음은 사건보다 해석 때문에 더 아프다. 누군가가 던진 말,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 누군가의 거친 표정. 그 자체는 지나가 버린 한 장면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은 그 장면에 의미를 붙인다. 어쩌면 무심한 말이었을 뿐인데 일부러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뜻 없는 표정이었을 뿐인데 나를 싫어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간 행동이었는데 나를 상처 주려는 의도로 재해석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상처보다 아픈 것은 그 상처에 붙인 의미이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해석을 기억한다.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자란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둘. 감정을 억누를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 중 가장 위험한 방식을 지적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숨기고, 눌러버린다. 이렇게 마음속에 눌린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했다. 억눌린 감정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 억눌림은 고통을 잠시 숨기게 하지만 결코 치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안타까워했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파묻힌 것이다. 잊힌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통은 감정을 억누른 순간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법이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셋. 비교하는 마음. 부처님은 비교가 고통을 만드는 가장 빠른 마음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다. 사람은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여기서 멈춰 있을까? 부처님은 말했다. 비교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칼이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삶을 보지 못한다. 자기 가능성도 보지 못하고 자기 성장도 보지 못한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속도만 바라본다. 다른 사람의 성과만 바라본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나는 뒤처지고 있다. 이 생각은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남의 길을 보느라 자기 길을 보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길은 그대 발 아래 있다. 남의 길을 보지 말아라. 그러나 비교하는 마음이 커지면 고통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넷. 마음속에 자책을 쌓는 습관. 부처님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깊은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남을 탓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탓한다. 이 모순된 마음은 사람을 더 깊은 무력함 속으로 끌어내린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했어야 했는데, 자책은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자책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책은 마음을 썩히고 고통은 그 썩은 마음에서 자란다. 자책이 쌓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벌주려고 한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결정을 하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은 고통이 계속되도록 만든다. 고통이 자라는 구조 다섯. 나는 불행하다는 무의식적 습관. 부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믿는 순간 그 믿음에 맞는 증거만 찾는다.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 행복한 순간은 보지 않는다. 누가 도와줘도 그 도움을 흘려보낸다. 기회가 와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낀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찾는 것만 그대는 보게 된다. 불행을 찾는 마음은 불행의 증거만 보고 불행의 기억만 붙잡고 불행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스스로 확증한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고통은 구조가 되어 버린다. 패턴이 되고 리듬이 되고 습관이 된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위험한 마음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고통을 스스로 끊는 방법을 완전히 잊게 만들기 때문이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 마음이 스스로 길을 닫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 속 사람들의 마음을 보며 결론을 내렸다. 고통은 그대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고통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고 고통을 키우는 해석을 붙이고 고통을 붙잡는 감정을 만들고 고통이 자라는 습관을 반복한다. 이 마음의 작용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나아갈 길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그 길에 갇힌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통은 그대가 붙잡을 때 그대를 붙잡는다. 이제 클라이맥스에서는 부처님이 말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체,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날 단 하나의 길을 가장 강하게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깨달았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스스로 자란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익숙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